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목회자입니다. 건강한 목회자가 교회 갱신과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16세기 깔뱅의 제네바 교회에서 배우는 목회자, 어떤 목회자를 선발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읽어가면서 뛰어넘기도 하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제가 잠깐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위축, 교회 제도와 조직의 결점, 또 교회와 사회의 배타적 관계, 뿌리 깊은 개교회주의, 분파주의,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 신학적 엄격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또 예전의 빈곤이나 부재,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위기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근원을,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제도나 신학이나 예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목회자의 위기에서 비롯된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뒷장에 일찍이 위스콘신 대학교의 로버트 킹던이라는 사람은 학자들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인 목사들을 연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한국 신학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긴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 보다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수준이 곧 그 지역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목회자로 선발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의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처음 출발했던 16세기, 특별히 개혁주의 전통의 요람이었던 제네바에서 어떻게 목회자를 선발하고 또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 선발과 훈련에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큰 주제로 목회자의 선발,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 제네바에서는 목사를 어떻게 선발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목사를 선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16세기 제네바 교회 목회자요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이 자기의 가장 주저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빛과 열이 필요하고 음식과 물이 필요하듯이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도적이며 목회적인 직분이 필수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과 빛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살아가려면 사도적이고 목회적인 직분이 필수적이다. 바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목사에 대한 직분입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교회의 안정과 일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방편입니다. 깔뱅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5 직분들을 언급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초대교회 당시 필요에 따라 세운 소위 임시적인, 한시적인 직분이죠.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항존직에 속하지요. 물론 항존직이라는 말이 그 직분의 항존성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항존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이 두 직분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건강한 목사, 건강한 교수. 여기에 우리가 깔뱅이 말하는 제네바 교회의 사중직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가지 직분. 그 중에서 교사는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저와 같은 신학교의 교수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인 직분이 목사직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를 선발해야 하는지 신중해야 되고요.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일단 어떤 목회자를 뽑았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목회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지요.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지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죠. 외적인 소명은 교회의 청빙을 말하죠.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나를 부르는 교회, 그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청빙하고 불러서 세워야 하는가? 깔뱅이 제네바에서 1541년에 교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네바 교회 법령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4가지 직분, 목사, 교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는 2가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 그 2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교리에 관한 시험이다. 목회자가 되려는 후보생은 성경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정통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활에 관한 시험이다. 이것은 목회자 후보생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책만 받을 일이 없이 행동하는지, 소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지식과 더불어 그 생활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제네바 1541년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 자체가 망신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추문들, 물질적 부정행위들, 명예욕, 야망으로 인해 겪는 한국 교회의 고통을 생각해 볼 때 16세기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격 조건으로 교리, 지식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강조했다는 구절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깔뱅은 제네바의 목회자들에게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야망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깔뱅의 고린도전서 주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누군가가 야망에 사로잡힌다면 그는 추종자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가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탐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뿌리이며 모든 질병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이고 온 교회를 죽이는 독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나뉘었던 것처럼 회중들이 어떤 특정한 목사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추구하는 야망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목회자의 도덕성이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야망은 결코 하나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라고 깔뱅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깔뱅이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망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주석 같은 것들에서도 이제 깔뱅이 목회자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 생활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목회자를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목사로 세우겠는가? 이번에 깔뱅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엄숙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할 때 기도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목회자를 선택할 때에 경외심을 지닌 기도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제네바 목사회의 회의록 기록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굉장히 자주 그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후에 몇몇 좋은 후보자들을 지명하였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네바 목사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세우는 방식은 안수입니다. 맞습니다. 깔뱅도 초대교회의 방식인 안수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깔뱅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안수 예식이 너무나 미신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안수라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안수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많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선택했다고 공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워낙 중세시대 안수가 타락했기 때문에 제네바 교회에서는 안수 대신 기도와 선포로 목사를 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목사를 선발하느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네바 교회에는 목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그 목사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검증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교리와 성경 지식이 올바른지,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기도하고 지명하고 선택해서 모든 회중 앞에 소개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의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 혹은 거수로 그 사람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세기에는 지금과 달리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서 최종 단계는 그 지명된 사람을 의회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최종 승인을 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의회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죠.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는 목회자를 선발할 때 성도들의 의사를 매우 존중하고 그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목사회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검증했기 때문에 목사회가 추천한 목회자는 회중들의 인정을 받아서 대부분 목사로 일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목사를 누가 선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았는가? 두 번째 큰 주제는 목회자의 훈련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은 목회자 후보생을 교육하는 것은 제네바에서는 1559년에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학과 교양까지도 가르쳤던 깔뱅이 세운 학교죠. 그 학교가 지금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입니다. 1559년 깔뱅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 신학교의 최초의 모델이고 요람과도 같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 후보생들을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는가,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정말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 교육 정신, 그 교육 과정, 훈련의 그 모습들에서 배울 것이 없을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된 이후에 이 목사들을 어떻게 계속 교육, 훈련을 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좀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 모임 뒤에 보시면 이제 성경 연구 모임, 여러분 제네바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모든 목회자는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성경 연구 모임이라는 것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견책을 받고 이제 동료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연구 모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경 연구 모임의 성격입니다. 16세기 제네바에서 실시되었던 성경 연구 모임은 일종의 목회자 훈련과 계속 교육 제도였습니다. 깔뱅이 1541년 교회 헌법, 교회 법령에서 이 모임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리에 있어서 순수성과 일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이를 위해서 제네바 목사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전체를 성경을 읽고 주석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들만 참석했지만 나중에는 평신도들도 함께 참석하는 모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용문은 로마 교황청의 대사요 감독이었던 사람이 제네바를 방문해서 이 성경 연구 모임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제가 인용문에 적어놨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감독조차도 이야, 이렇게 대단한 모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임이었죠. 제네바 성경 연구 모임은 이게 제네바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쥐리히에서 1525년 쥐리히에서 쯔링글리라는 종교개혁자와 그 동료들로부터 프로페짜이라는 성경 연구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 성경 연구 모임이 개혁교회가 전파되는 곳마다 확산이 됩니다. 제네바에서는 그것을 콩그레가숑이라고 불렀어요. 스트라스부르에서는 크리스트리헤 위붕이라는 이름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엑서사이즈, 런던, 잉글랜드에서는 프롭사인.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가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 모임이 가장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설교의 기본을 잡게 돼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 연구 모임을 어떻게 했는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연구 모임의 실제라고 되어 있죠. 이제 어떻게 성경 연구 모임을 했는가, 제가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경 연구 모임에서 깔뱅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 깔뱅은 제네바 목사회의 마더레이터였습니다. 중재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의장이라 그럴까요? 하지만 행정적인 의장이 아니라 영적인 멘토로서의 마더레이터였어요. 그래서 깔뱅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성경 연구 모임을 끌고 갔다 하는 것이죠. 성경 연구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 남아있는 것이 많이는 없어요. 매주 금요일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을 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기록이 한 28개의 성경 연구 모임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깔뱅이 그 옆에 있는 제네바 옆에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을 때 보냈던 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모임은 이런 원칙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라.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쓴 글에 보시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라라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여기 소개했거든요. 보시면은 제네바의 성경 연구 모임 콩그레가시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그리게이션, 공동체, 회중, 집합 이런 뜻이죠. 성경 연구 모임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본문을 읽고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추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목회적인 적용을 한 후에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순서인데 처음에 하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들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순수하고 신실하게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유일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 밑에는 제네바보다 먼저 성경 연구 모임을 원조지요. 쥐리히의 프로페사이에서는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전능하시고 영원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순전하고 거룩한 당신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그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셔서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당신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연구 모임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매우 다양한 기능을 했겠죠. 깔뱅 주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 연구 모임의 결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깔뱅의 주석, 그 깔뱅 주석은 깔뱅 혼자 쓴 것이 아니고요.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매주 금요일 모여서 연구한 결과를 깔뱅이 대표로 출판한 것이 깔뱅 주석이에요. 개인의 주석이 아니고 공동체의 주석입니다. 여러분, 제네바 교회에는요, 제네바 안에 처음에는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는 목사들이 한 5명 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20명이 조금 넘어간 때도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20명의 목사들이 매주 금요일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펴낸 것이 깔뱅 주석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본문을 충분하게 서로 토론한 후에 주일날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의 설교는 개인의 신변 잡담이 아니고요. 제네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네바 교회가 받은 말씀을 공동체적 설교였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개교회주의,
이것을 어떻게 넘었을까 고민할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연구 모임은 설교 훈련의 연습 훈련장이기도 했지요. 또 성경 연구 모임은 나중에는 평신도들의 교육의 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모임은 목회자 서로 간에 잘못을 교정하고 충고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른 곁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바로잡아주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성경 공부 모임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제가 이제 조금 남은 시간 동안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왜 우리가 21세기 한국에 살면서 16세기 제네바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반성적인 질문을 해본다면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선발하고 있는지, 어떤 면을 가장 중시하면서 선발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지, 또 그 기준이나 원칙, 이게 혹시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제네바는 목회자를 선발하는 분명한 기준과 방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생활이 거룩해야 됐고, 그리고 내적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검증을 거쳐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요즘 지원율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도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경 연구 모임입니다. 이 연구 모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활성화될 수 없을까? 특별히 우리 노회에서 시차례는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시차례가 어떤 정치단체가 아니고 행정만 처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서로를 어떤 때는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일날 각자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식의 프로페자이, 콩그레가시옹, 이런 성경 연구 모임이 자발적으로 좀 형성되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은 목회자들의 계속 교육의 장도 분명히 될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일 텐데,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성경 연구 모임,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건강한 목회자 모임들이 저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교수들하고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는 우리 교수들하고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임들이, 매주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모임들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한국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장로교 전통인 이 성경 연구 모임 이 하나라도 제대로 회복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깔뱅이의 유언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깔뱅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나는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의 분량을 쫓아 나는 설교하는 일이나 저술과 주석 작업 모두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고 정결하게 전하고 거룩한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는 또 정언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의 대적자들과 벌인 모든 신앙의 투쟁과 논쟁 중에 나는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았고 사악하고 현학적인 기교도 부리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목사가 이런 고백을 죽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벅찬 일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목회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바로 설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되고 신실한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가 교회 갱신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